우리 세대는 이 거절감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더 민감하게 불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혹은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거절당하는 걸 못 견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절을 당해도 어떻게 돼요? 막 민원을 넣거나 혹은 막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디 아파트의 입구에다가 자기가 이 주차증을 발급 안 받았는데 그걸 하라고 뭘 붙여놨다고 기분 나쁘다고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 상식적이지 않은 저 행동을 왜 할까? 그만큼 이 거절감에 대한 민감함, 거절감을 못 견디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도 우리는 못 견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바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더 큰 낙심을 내거나 혹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거절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원래 그는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를 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그 뜻을 이루고 싶었는지 간절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한사코 막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두 번이나 이 말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걸 막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도 성령이 막으시는데 우리 인생도 막으실 때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과 말씀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혹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막으실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믿음의 매뉴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게 응답 주셨을 때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죠.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매뉴얼은 아마 소망이요, 순종이고 또 그 말씀 앞에 힘입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매뉴얼이라면 성령께서 막으실 때 거기에도 믿음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막고 계신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거절감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도 거절당한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거절하셨는데 뭐 나도 거절하실 수 있겠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이건 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두 애를 쓴다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우리 인생의 목표, 뜻, 계획,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줄 알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거절 앞에서 거절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바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거기에 대처하는지 지혜를 가지고 그 결과가 더 선한 일로 바뀌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멈추게 하심을 분별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면서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뭘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신 것은 이 바울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목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그 성령이 왜 막으시는 걸까요? 아마 바울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지금 막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이 터키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걸 막 기대하면서 이 전도 일정을 다 짰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무슨 개인적인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선함과 의로운 행동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선함의 지혜 가운데는 이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무조건 하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적절하게 주님이 허락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는 때에 행하는 게 중요한 게. 그리고 옛날에 누구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아리랑 부부인가 쓰리랑 부부라는 코미디언 부부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김미아 씨인가 김보아 씨인가 기억 안 납니다. 그것도 딱딱 못 맞추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할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결과도 선한 것입니다. 의도가 선해도 어떨 때 결과가 선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고집 부리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터키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일이에요. 거기도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만 전하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바울과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어디에 전할 때라는 거예요?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 큰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많은 인생의 큰 그림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군대에서 훈련할 때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해가지고 왜 갑자기 산에 가가지고 땅을 파라 그러는지 이해도 안 되고, 갑자기 트럭을 타고 무르르 가더니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휘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워게임, 가상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천 지역에 북한의 암흑의 어떤 기갑병대가 온다면 우리 공병대는 여기다 진을 치셔서 다리를 폭파할 준비를 하고, 또 포병대는 여기다 주둔하고, 근데 정작 우리 사병들은요, 뭔진 몰라요. 그냥 다리 밑으로 가라니까 가고, 거기서 밤새라니까 밤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는 이 나라를 지키는 전투의 큰 그림 속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히 알 수 없어요. 다 알지만, 다른 둘째치고 한 구석도 제대로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바로 이스라엘에 근접한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벌써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 유럽에 그리스를 지나서 이태리를 지나서 프랑스를 지나서 영국을 지나서 이제는 영국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미국을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점피해라. 여기 소아시아는 이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제자들에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이 사도들이 해도 감당해도 된다. 너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봉자이니까 여기는 통과하고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라. 주님 큰 그림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아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 뭔가 더 큰 뜻이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따라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이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사명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때를 따라서 나는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는 명령을 따라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계획과 실행을 멈추게도 하시고 가라고도 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준비도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면요 우리 내 계획과 실행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거절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가 아니라 멈추라는 명령이시구나.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멈출 수 있는 믿음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린 순종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볼까요? 하지 않는 순종도 행하는 순종만큼 큰 믿음이다. 우리는 무조건 행하는 것만 순종이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아시아,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멈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갖든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 어떤 것을 계획하고 뜻을 품고 방향을 정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인을 거치고 간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뜻을 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리저리 애를 써보고 또 소아시아 이 비두니아도 가봤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애를 썼더니 예수의 영이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 에스다라는 말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증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왜 바울 목사님은 한번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강한 충동이 생깁니다. 어떤 충동이냐? 증명하고 싶은 충동.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증명을 해보고 싶은 증명.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믿음.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려고 자꾸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자꾸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애쓰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승인했을 때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뭐 경축, 뭐 무슨 도로 개발, 도시 개발, 정부로부터 승인.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이루어져야 그 계획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의 강력한 주인임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승인 하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승인 하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애써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가진 자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승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뜻을 갖도록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임을 선포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종은요, 어딜 가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나가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대감집에 종이 있으면요, 그 종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인에게 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저기 보리밭에 보리를 다 수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나 가서 저기 개떡이랑 칠수랑 데려가서 보리밭 수확하라. 그러면 그날 하루 뭐 하는 거예요? 보리밭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하기에 오늘 빨리 보리밭 수확해야 될 것 같아서 주인님, 오늘 가서 보리밭 수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넌 오늘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너 시장 가서, 아니면 저기 옆에 있는 박첨지 집에 가서 내가 시키는 일 해라. 그러면 그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당장 오늘 가서 보리 수확해야 해도 주인이 다른 걸 명령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승인한 때가 바로 축복이 시작되는 타임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큰 가뭄을 만납니다. 이 가뭄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이 애굽으로 좀 피난을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그랄 지역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원래 이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다 물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나가니까 이러다가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남은 양들이라도 이끌고 가족 식소를 이끌고 잠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겠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도 기본은 되는 곳이니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순종합니다. 짐 다 싸가지고 애국 국경까지 왔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제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 어디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양고기가 씨가 마른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삭은 어땠어요? 안 가고 버틴 거예요. 버텼는데 양들이 살아남고 그래도 새끼들을 잘 피우는 거예요. 근데 양고기 값은요,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10배가 뛴 거예요. 100배가 뛰면 100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목자들은 다 양들이 있고 여기 있다가 우리 쫄딱 망하겠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 가버리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양고기가 씨가 마른 거예요. 정육점마다 고기가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그거 안 가서 거기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고기값이 막 10배, 100배 뛰니까는 그거 가지고 다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복이 이루어졌어요? 가지 말라는 말 앞에 멈추고 이곳에 머물라는 말 앞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진 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흥과 평탄은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는 그 순간 성령님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움직이시느냐, 언제 내 인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애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애써야 되는 건, 나 피시디아라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허락해 주세요. 여기에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 능력 있는 직원은요, 어떤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것도 능력이고, 또 어떤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도 능력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장님으로부터 승낙을 잘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 사장님을 구워 삶든 삶아 삶든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그럼 그 사업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최사원이 가서 사장님 한번 설득해봐. 이걸 꼭 해야 돼. 이상하게 최사원이 하면 사장님이 그 마음을 열고 꼭 허락을 해주시더라. 그럼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을 잘 받는 법을 알아내십시오. 그것만 하나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인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 지금 저 옆에 어디입니까? 저 용인의 남사 땅에 난리가 났대요. 거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교회 개척 4년 전인가 개척을 해서 갔었는데, 저기 허름한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어서 개척은 잘했는데 그 주변이 발전할 것 같지 않은데, 이분이 참 고생 좀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선견지명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상가도 조그맣지만 사셨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니까 상가도 쌌어요. 상가도 일부 사가지고 그걸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그분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애를 썼더니 하나님 어디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남사읍에도 하나 해라.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 옆에 동탄이 있는데 그 남사에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조금만 오면은 좀 고독이라는 신도시도 생긴다는데 좀 기다렸다 거기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남사에다 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거기 갑자기 그런 큰 공단이 들어설 계획이 생길지. 주님이 승낙하면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은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어디에 애를 써야 돼요? 뭘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가 이거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거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주님은 어떤 자에게 마음을 여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아요. 그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여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히 승인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끊임없이 애를 썼던 것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허락받는, 예수의 영에게 허락받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명령하셨죠. 어떻게 한 거예요? 너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대륙을 뛰어넘어서 저 유럽 땅으로 가거라. 이 로마 제국의 본토인 로마를 향해 나가거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라는 유명한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승인을 따라 가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와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주실 때 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명령을 멈추라고 명령하셔서 그 멈추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 그 뜻이 멈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 멈추라고 명령해서 그 앞에 순종하는 그 뜻이 멈춘 시간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자꾸 예수님께서 막으시니까 주님께서 왜 허락을 안 하시지 하면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계속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밤에 어떤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는 말하냐면 좀 건너와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고는 바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밤에 환상을 보았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든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걸 명령할지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릴지라도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무조건 넌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의 뜻은 무엇인지, 너의 계획은 무엇인지, 너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획을 품고 길을 준비하고 뜻을 품고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혜는 뭐냐면 내 생각을 싹 지우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주님, 저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비우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애쓰는 이 행하려는 이 계획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게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도 좀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명령하는 요청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깨고 나니까 그는 딱 손뼉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너무 이렇게 톡이 작냐? 좀 과감하게 그리스와 로마로 가서 이 로마 대제국의 이 핵심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나를 크게 보셨는데 나는 이 소갈머리가 조그맣구나, 믿음이 작았구나, 회개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힘쓰는 대상이 달라졌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명령을 막으시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낙심해요. 나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할 줄 알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께서 자꾸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막으실 때도 있고, 내가 진로를 방향을 정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또 막으실 때도 있고, 내 가정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낙심과 원망과 회피와 쾌락에.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이 되니까 자꾸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자꾸 교회 가자고 안 갈 핑계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주중 예배도 잘 나오다가 막 내 마음속에 하나님 소망을 주고 뜻을 주고 계획을 줄 때는 그냥 막 주중 예배도 열심히 나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갑자기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요즘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요즘 일이 바쁜 일이 자꾸 생겨서. 하지만 사실은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예.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에이 그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냐고 자꾸 쾌락,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무의미한 즐기는 데 쓰려고 자꾸 시간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허락하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때서는 허둥지둥 에너지를 가지려고 찾아보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오랫동안 믿음 생활 흐트러졌죠. 기도도 멈췄죠. 믿음도 무장을 해제했죠. 그러니까 막상 주님이 기회를 줬을 때도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축해야 돼요. 그럼 낭비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회피하고 자꾸 쾌락에 빠지는 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자꾸 실망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자꾸 막으시지? 하나님 내가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나? 아주 나를 못 믿으시나?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면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런 데 관심 없고 옛날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나 만나고 그래 이쪽 지역에도 내 친구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그냥 회포나 불고 이쪽에 유명한 관광지인데 바람이나 쐬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꾸 내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뜻이 멈춘 시간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에너지를 채울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 전기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사는 사택에도 이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거긴 보면요 늘 차가 한 대씩 꼭 있어요. 예, 서로 내가 보니까는 서로 전기 충전하려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차도 내일 열심히 달리려면 밤새도록 전기를 채우는구나. 우리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을 잘 자야 일어나서 하루를 또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있거나 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다른 데다가 쓰느라고 제대로 숙면을 못 취하면요 힘이 없으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충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셔야 돼요. 낭비하시면 안 돼요. 준비했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니까 처음엔 낙심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멈추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환상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마게도냐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배편을 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많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 막막했지만 용기를 내서 간 것입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일꾼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결국은 그것이 가능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 뜻이 멈춘 시간에 에너지를 비축할 줄 아는, 영적인 에너지를 비축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의 말씀에 5절을 보면은 세 번역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음성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그 뜻을 멈춰버리셨을 때 자꾸 낙심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그러니? 거기다 왜 자꾸 너의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 낭비하니?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있어라. 가장 좋은 믿음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또다시 찬양하려다. 이 또다시라는 단어는 오트라는 단어로서 여전히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여러분 더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응답 주실 때
내가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그때 믿음으로 주님과 믿음 생활하는 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똑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나는 여전히 찬양하는데 이 여전이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해서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살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해도 삐지지 맙시다. 그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너 통작게 그 소아시아 이 터키에 만족하려고 하니? 그 유대인들 회당 의지에서 언제까지 복음 전하려고 그래? 이제 통 크게 유럽으로 넘어가라. 거기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 당시 때 로마의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예요? 로마와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그곳으로 과감하게 가서 그 중심부를 쳐라. 하나님께 더 크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해요? 이미 그는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거절하던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다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는요,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복음 들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로마 교회 세우고서 아유 바울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우리끼리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서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거절하실 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스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포기하면은요, 만약 바울 목사님이 아이고 왜 하나님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으십니까 하고 실망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한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멈추더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다른 사도에게 그 사명을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멈춰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멈추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더 큰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거절감, 낙심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더 큰 믿음 만드는 시간,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시간, 더 높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멈춤의 시간을 가치 있게 기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